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결, 정결, 부정, 이런 주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3일째 이 주제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계속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쭉 내용을 보면서 배워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몇 주 전인가 우리 저기 그 11조 헌금에 관한 주제를 제가 좀 쭉 다룰 때도 제가 이 문자 메시지 많이 받았거든요. 카톡 많이 받았는데 회개가 된다부터 시작해서 헌금 얘기 좀 그만해라. 이건 없었어요, 사실. 농담이고. 어쨌든 이제 좀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순결 정결 요 주제도 어제 오늘 좀 제가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여러 통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 단순히 '아 불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움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음을 좀 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좀 기억하고 복음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어쨌든 순결과 부정 개념 한번 보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뭡니까? 고자를 의미하는 거죠. 어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잘잘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순결하냐 부정하냐 정하냐 부정하냐 요걸 설명해 주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면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순결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3일 연짝으로 똑같은 예화를 드는데 김치찌개가 냄비 안에 있으면은 깨끗한 건데 제 책상에 어질러피게 김치찌개가 있으면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을 관장하는 그 기관이 몸에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잘렸으면은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이제 당시에 일종의 시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유대인들 전체가 다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는 일종의 인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사생아는 또 안 됩니다. 근데 10 대까지는 안 되고 20 대부터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생아 역시 '사생아가 무슨 잘못이냐. 부모가 잘못이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자녀는 결혼 안이라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표현인 거죠. 예 그냥 막 화내지 말고 일단 계속 쭉 들어보세요 속으로.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 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라 했으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 가지고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야 되는 존재인데 저주를 하면은 또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목양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 가지고 무슨 괜히 어디 국회 이런 데 가 가지고 막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럼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죠. 아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정치하는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되게 비겁한가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5 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주하면 안 되죠. 예. 그게 인제 뭐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벗어난 거죠.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에돔 모압과 암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은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제 야곱의 형제였잖아요. 에서로부터 나온 게 이제 에돔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은 나쁜 놈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그네가 됐을 때 또 요셉 시절에 잘해 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3 대우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밑에 있는 이야기는 생리 현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계속 안 되시겠지만은 계속 설명해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몽정을 가리킵니다.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새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일이긴 한데 사실 처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제 의도성이 없는 일이긴 하죠. 그럼 '몽종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역시 그러니까 원래 성은 성관계 결혼 안에서 쓰여야 하는데 그 바깥에서 쓰였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막 "너 몽정했지. 회개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정결 절차만 거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건 다 폐지됐어요. 나중에 볼 겁니다.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지구에 기구에 작은 삽을 거해서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라. 이것도 인제 저기 이건 위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정결함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대변 볼 때 이렇게 덮어라. 이거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몸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걸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속에서 죄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제 특히나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런 법들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예. 이런 거 하다가 이런 정결 의식 같은 거 막 하다가 나중에 적군 쳐들어오면은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는 정결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켜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종이 이렇게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규칙에서는 그러니까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죽여 버리거나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럼 또 죽였겠죠. 그쵸? 근데 자유하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망명자를 거두었어요. 예. 이것도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게 제자리인 거예요. 예. 인간의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창남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가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은 결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연합한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 성이 주어진 거지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니다. 제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인제 성경을 볼 때 범죄라고 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규정도 있죠. 그쵸. 뭐 예를 들면 대변 이런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제자리이냐. 요 공통점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을 해 봅시다. 순결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쵸?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몽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리 현상이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나친 추정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이 생리 현상에 대한 법이든 이 모든 법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디자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해 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를 품고 있고 죄를 뿜어내는 존재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걸 싫어한다.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우리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 근데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망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특히나 지금은 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세태잖아요. 그러니까 순결을 위한 선택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어야 순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순결하려면 목회자로서 순결하려면은 말씀과 목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때때로 용기가 필요해요. 예. 제가 막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막 그러고 싶어 하는 유혹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내가 그분의 말씀 복음에 충실하고 그 양들을 사랑하는 데 충실하자.' 이런 용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도 재확인하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미 구약 성경 내에서도 이 모든 율법이 결국은 폐지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읍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고 끌어안게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철폐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약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시는 고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율법이 다 철폐되고 율법의 그 뭐예요? 의식법들이 철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한 몸 하나가 되는 아무런 차별도 없는 세상이 신약 성경에 도래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정이 되거든요. 예. 어떻게 제정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적용할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고 오늘 좀 기네. 그래 다 끝까지 다 들어 주세요. 아 말씀드릴게요. 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참 깨끗한 존재구나. 내가 이런 성적인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그래도 깨끗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원래 좀 더럽잖아요. 막 잘 안 씻잖아요. 그럼 더러운 거 좀 묻어도 '에이 몰라 더 묻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방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안 치우고 뭐 이렇게 뭐 좀 쓰레기 좀 더 들어와도 눈치도 못 챌 정도예요. 그러니까 삶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럼 좀 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신경 안 쓰고 살면서 산단 말이에요. 순결하라는 얘기 '아이 그 저 목사들이 하는 헛소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완전히 티도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다고 여김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나는 더럽지 않아.' 예. 보세요. 이 방 깨끗하게 한번 치워 보세요. 그러면은 뭐 쓰레기 좀 떨어질 때 빨리빨리 주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순결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좀 길었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3 일째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 순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